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혹시 아직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 통역기 찾아오시면 영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몸은 자동차의 바디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정말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그런 바디 아주 깨끗합니다. 하지만 몇 년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온 몸이 눈부실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깨끗했던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은 수술로 인한 상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사고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밖으로 드러난 그런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감추어진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처들 중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아픈 사연을 간직한, 그래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에 난 상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께서 직장에 출근하시다가 빙판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 땅을 짚으셨습니다. 그때 손 등 부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후에 부러진 뼈는 다시 접합이 되었지만 굽은 손등은 온전히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의 손등은 굽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굽은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굽은 손을 붙들고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굽은 손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인 저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상처 가운데는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 중에는 영광스러운 상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미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엄청난 순환과 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죽음의 경험은 거의 일상이 될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매일 죄나 유혹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은 이런 비슷한 고난과 위험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일매일 죽을 수도 있을 그 극심한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은 그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되어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자신 몸에서 나는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경험했던 죽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위험의 그 결과로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몸에 생긴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율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앞부분에 표피를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포경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 표피를 자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를 자르면 그 자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이런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무척 사랑스럽게 여겼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율법적인 흔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상처들,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난 그런 상처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그 상처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몸에 생긴 상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나의 희생이 발생한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반드시 상처가 동반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 이것이 바울 자신의 몸에 생긴 것처럼 꼭 육체에만, 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희생들이 알고 보면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가령 어느 사람은 주말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신의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적은 수입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외출할 때 제대로 입을 만한 옷이나 변변한 신발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큰 희생도 있습니다. 가령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일에 자신이 늘 앞장서서 희생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그 영혼을 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희생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몸에 생겼던 예수의 흔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들은 모두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를 아마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진주 장사가 간혹 귀한 진주를 만나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진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런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났던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희생은 마치 바울의 몸에 난 흔적처럼 자신이 그만큼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생도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희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희생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몸에 생긴 그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에도 있기 때문에 밝힙니다.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들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어떤 표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 노예 주인들은 자신의 노예의 귀나 귀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몸에 쇠로 어떤 쇳덩어리를 불에 달궈서 몸에 표식을 하는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소에다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 쇠를 달궈서 그 소의 몸을 지지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소에다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것은 그 소가 누구에게 속한 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예의 몸에 있던 흔적, 스티그마는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노예가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 그런 자국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상처의 흔적들이 모두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몸에 문신이라도 하나 새겨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seal, 도장을 꽉 찍어서 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성령의 인치심,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이 표시는 노예 몸에 한 그런 표식과는 다르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의 눈에도 성령의 인치심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어떤 표식을 꽉 찍어주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난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표식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비록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자신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흔적, 스티그마,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속상하고 억울해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전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또 종종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입니다. 자신의 섬김이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묵묵히 그 섬김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스티그마,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 결심,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례자들의 주장에 마음 쓰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이제는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길만을 걷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대한 결심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자신의 결심을 굳게 세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권하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바벨론 왕이 권하는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그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에게 그 음식을 권하는 사람이 왕일지라도 그 음식을 나는 결단코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이것 또한 사도 바울 그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그대로 앞으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주위에서 할례를 이야기해도 나는 이 길을 올곧게 가겠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종종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그것만 온전히 세우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결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결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굳은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수동적으로 너무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삶의 결단, 신앙적인 결심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결심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다. 또 이런 결심도 있죠.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절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거부하지 않겠다.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결심들이 필요할지라도 나는 나의 가족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나의 직장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우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를 잘 못 들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나는 누구에게도 무슨 일에도 분노하지 않겠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결심 중에 그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결심, 신앙적 결단,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적 결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크게 역사하게 될 줄로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시간에 요구되는 그 희생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혹이 많은 삶 속에서
믿음의 굳센 결심을 하고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